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에서 우리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년 전에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 때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어느 분이 좀 제가 여행을 잘 못 다니니까 그랜드 캐년 쪽에 숙소를 잡으시고 저희에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 곳으로 그때까지는 여행을 잘 가지 못했는데 처음 여행 가다 보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좀 몇 가지들을 제 안에서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그냥 뭐 옆 동네 라스베가스처럼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벌써부터 차에서부터 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죠? 그랜드 캐년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딱 가면 막 이렇게 그 장관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여줄 때 저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이 그걸 딱 보여줬는데 저는 저와 똑같이 와 이럴 줄 알았거든요.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얼마나 허탈한지. 저희 여행 동안 저희 아이들이 내내 저한테 노래 불렀던 건 뭐냐면 저는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한 건 그 조그만 숙소에 있는 조그만 풀장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내 차 안에서 그리고 그랜드 캐년이랑 뭐 저희 놀스림도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내 걔네들이 내내 제 귓가에 했던 말은 아빠 우리 수영장 언제 가? 아빠 우리 언제 숙소 가? 아빠 우리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안 돼? 계속 내내 저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기억력이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풀장보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먼 곳에 얘네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했던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 그랜드 캐년 옆쪽으로 가시면 페이지라는 곳에 그 홀스슈 밴드라는 정말 아마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이쁜 그 홀스슈 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제가 갔던 날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더울 때죠. 근데 저는 그냥 뭐 여느 그랜드 캐년과 같이 그냥 차 세우고 그냥 보고 이렇게 차를 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홀스슈 밴드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를 하고 1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참 사람이 속 타는 게 뭐냐면 가깝거든요. 눈에 보여요. 근데 그 1마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날이 덥죠. 그리고 바닥이요. 다 모래바닥이어서 유모차가 절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여름이니까 신발을 누가 운동화 신겠어요. 우리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뭐 슬리퍼 신고 쪼리 신고 뭐 샌들 신잖아요. 얼마 가자마자 첫에서부터 둘째까지 뜨거워 더워 언제 도착해 못 가겠어 막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뭐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들쳐 업고 그 홀스 슈밴드까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제 한 몸 거누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등에 업혀서 아이들이 한 명씩 짜증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힘들어? 아빠 안 가고 싶어 막 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더 힘들겠어요? 제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막 하여튼 들쳐업고 거기까지 갔던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요즘을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부쩍 컸거든요.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12살이고 둘째 아이가 6살이다 보니까요.
사실 그렇게 업어줄 일도 없고 업어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옛날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업어서 안아서 정말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키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보면은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아멘.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지금 이곳이 신의 광야인데 이 신의 광야는 신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 신의 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였는 줄 아니? 저 독수리가 새끼를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정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를 업어서 사실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이 있고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잘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날 때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사실은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아니,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요. 자,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신의 산 앞이거든요. 이 신의 산에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 사실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옵니다. 율법을 왜 주시겠어요? 이 율법을 지키며 살라라고 아마 이 율법을 주셨겠죠. 근데 느낌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온 게요. 정말 뭐 율법을 주고 뭐 일을 시키고 뭐 그러기 위해서 불러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지금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게로 너희를 이끌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교회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에게 늘 어떤 개념이었냐면 일하는 거였어요. 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건 저한테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무엇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추워서 지금 이제 저희가 히터를 새로 사서 이제 틀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저런 히터가 존재하지 않았고 난로에 무엇을 넣냐면 가스를 넣어서 그 가스에 불을 붙여서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그 가스통을 날라다가 거기에다가 가스를 넣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저는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뭐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주의자가 없으니까 예, 뭐 개척교회 누가 오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도 하고요, 뭐 찬양인도도 하고요. 하여튼 교회에서 온갖 어렸을 때부터 일이란 일인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개념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왜 구출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에게 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나 잘 지키지 않나. 그래서 그 점수를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오신 것이죠. 저도 늘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게요, 제가 곰곰이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몇 청년들은요, 사실은 협박과 어떤 좀 강압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뭐 좋은 이세교회 다니는 청년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사가 필요한데 너 우리 교회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시죠? 지난 추수감사절 때 그냥 저희 교회에서 고기 구워준다고 해서 고기 먹으러 왔다가 제가 온갖 협박과 막 회유와 막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지금 벤너이스에서 오잖아요. 뭐 벨리에서 오는 청년도 있고요. 어떤 청년 짐 싸들고 여기로 이사 온 청년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막 일할 것들 이번 주에는 이거 해야 됩니다. 막 폭풍같이 써서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니까 일하는 걸로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요, 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접근하기 시작하고 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꼭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시내산으로 이끄시면서 그래,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내 소유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바꿔서 쉬운 성경, 좀 더 쉽게 번역한 번역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아멘. 좀 더 쉽게 번역한 곳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보물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선 소유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선 보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존귀하게 여기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너희가 나한테 보물이 될 거야,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내 소유고 너희가 나의 보물이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예요? 지금 율법도 주고 언약도 주고 그런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지를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언약을 지켰나요? 율법을 지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그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이 중요한데,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뭐라고요? 지금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요. 지금 언약을 지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지켰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셨고 기억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돌보시기도 하셨고 또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24절 25절을 보시면 이 24절과 25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동사 네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 네 가지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사, 여기 돌보셨고 여기 기억하셨더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으셨다. 자, 이 들으셨다는 히브리어로 샤파라는 단어인데 이 소리는 단순하게 내가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소리는, 이 샤파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소리를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샤파는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넘어서 응답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부르짖으면 듣잖아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그래 배고파 내가 밥 해줄게 이렇게 응답해 주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으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위해서 대답해 주기 위해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의 그 후렴구를 보시면 이 단어를 고스란히 끄집어 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인자한 귀로서 듣고 계시대요. 아니,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해서 정말 신음밖에 할 수 없을 때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나온 단어는 기억하셨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라는 단어도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것이 떠올라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내가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요. 제가 어제 LA 사나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저희 성도님들이 더 제 가슴에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저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은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뭐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뭐 헌금도 보내주시고 뭐 위로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보다요 제가 제 마음에 제가 늘 새기는 게 있어요. 내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만들어간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가슴에 새겨서 늘 품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마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가슴으로 품고 계세요. 가슴으로.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해야지가 아니라 가슴으로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 사전을 찾아보았을 때 이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수컷, 남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가 쓰여진 용례들 좀 찾아보았어요.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그랬더니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장 3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흠없는 수컷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암컷도 안 돼요. 오직 수컷만 돼요. 근데 이 자카를 기억하다는 단어가 왜 여기에 이 수컷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질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찾아보니까 이 말라기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요. 왜 흠 없는 수컷이 재물 가운데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흠 있는 것도 드리고 수컷 아니고 암컷인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서원해서 내게 속여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선포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히브리어 어떤 사전을 통해서 찾아낸 게 무엇이냐면 이 수컷, 남성을 뜻하는 이 자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기억된 존재. 부모로부터 기억된 존재. 그러면 제가 이 뜻을 읽고 다시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기억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이죠? 아시잖아요. 모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슴에 가장 기억된 존재가 누구일까요? 자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기억된 존재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산제물로 제단에 드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그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기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요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바로 그 가슴에 깊이 새겨서 바로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보셨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의를 기울이다. 근데 단순하게 내가 주의를 기울이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기뻐하면서 쳐다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요 내가 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아이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주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돌본다는 단어가 바로 이 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 아셨다가 이 야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아까 기억하시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사실 야다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셨다 자카르로 쓰여져 있지 않고요. 원어를 보시면 야다로 쓰여졌어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하게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걸 의미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부부를 이야기할 때 이 야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바로 여기까지 업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2019년에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업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짜증 부리고 때로는 울고 불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2019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업어서 이끌어 주세요. 그 언약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단어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 다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동일하게 제가 다시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시 2019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가슴이 갑갑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돌보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